사도행전 3장 6절. 수요예배 말씀 본문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예, 이제 오늘까지 이유 시리즈고요. 다음 주부터는 생활 시리즈. 이 내용들은 제가 다 전도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쓴 글들을 모은 겁니다. 그 다음 주는 생활 시리즈에 대한 부분들,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주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하고요. 오늘은 이제 이유 시리즈 마지막인데, 지난번에 제가 구원의 길이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여러분이 좀 전달했고요. 그 서론적인 부분들은 여러분에게 전달했고, 오늘은 구원의 길이 중요한 이유, 구원의 길이 중요한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은, 특히 우리 말하는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신앙생활의 반대말이 인앙생활이죠. 이게 우리가 이 두 가지, 인앙생활과 신앙생활, 인앙생활이라는 것은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거죠. 교회를 나와도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고, 사람 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 정 때문에 교회를 나와야 되고, 이게 어쩌면 인앙생활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문제만 생기면 사람에게 도움 요청하고, 사람 눈치 봐야 되고, 그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늘 사람 중심인 거, 이게 바로 인앙생활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오직 성경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지금 마이크를 들고 있지만 원래 원 메신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저는 그냥 스피커입니다. 진짜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그냥 전달하는 심부름 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목사를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목사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래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래요. 그의 호흡은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대요. 이 정도로 인간은 연약합니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또 그의 생각은 소멸하게 된대요.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 그건 소멸한대요.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인앙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교회 갔더니 뭐 사기꾼들이 다 모여있고 도둑놈들 다 모여있고 이상한 사람 다 와있고. 맞아요. 교회는 그런 사람 다 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 창녀들, 세리들도 다 품었어요. 교회는 품어야 돼요. 그런 분들도 살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교회 갔더니 별의별 사람 많아. 맞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창세기 3장 출신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분들도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들만 모인다,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것은요. 교회는 누구라도 와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120명이 모였는데, 마가의 집에 120명이 모였는데 거기는 대단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비태요. 하지만 모이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를 이룬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라는 건 교회 이름이 초대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중세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모든 교회를 그냥 초대교회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첫 출발점이 마가의 집에서 출발했죠.
별의별 사람 다 모입니다. 그 여러분 교회 와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러지 마세요. 가장 시험 들기 좋은 사람이 목사일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하도 사모님 때문에 성도들이 또 시험 든대요. 시험 들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래서 어떤 교회는 사모님 보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대요. 교회 성도들 인사도 하지 말라고. 실제 내 주위에 그런 교회 있습니다. 아니 사람 바라보고 자꾸 시험 드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시험 들었더니 사모님이 그 주에 입고 온 옷 때문에 시험 들었대요. 사모님 무슨 그렇게 돈이 많길래 막 옷을 맨날 매주 갈아입고 막.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요. 항상 저는 옷을 고를 때에 거의 홈쇼핑이거든요. 있잖아요. 3개, 4개 주는 거 있잖아요. 거의 100%면 저는요. 우리 사모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색깔이 좀 많아서 그렇지 다 싼 겁니다. 별의별 다 해요. 뭐. 워낙 우리 사모님 인물이 좋아가지고요. 멀리 봐도 다 이뻐서 그렇지 새 옷 없습니다. 이게 자꾸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사람 바라보는 이거 되면요 진짜 여러분 힘듭니다. 시험거리가요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예전에 여기 말고 우리 창녕에 있을 때 이분은 교회 오면요 커피를 이렇게 다 들고 가. 이상하죠. 교회 커피를 다 들고 가요. 이렇게 봉지를. 그러니까 들고 가다가 그게 떨어뜨린 겁니다. 그거 제가 주워 드렸어요. 이렇게 가져가시라고. 가져가면 좀 어때요? 괜찮죠? 그분이 커피가 그렇게 먹고 싶어가지고요. 사주면 되죠, 우리가요. 박스로 사주면 됩니다. 그것은요. 만약에 그 영혼이 그것 때문에 살 수 있다. 커피 100잔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면 사줘야죠. 아무런 문제 안 됩니다. 우리 창녕회 때는 여러분 알다시피 슬리퍼를 신었잖아요. 슬리퍼를 신으면 몇 개월 지나면 슬리퍼가 안 보여. 어떤 분은 슬리퍼를 자기 집에 갖다 놔요. 괜찮습니다. 필요하겠죠. 요일별로 기분 내고 싶어갖고요. 요일별로 색깔 바꾸게 해갖고 신고 싶겠죠. 그건 아무런 문제 안 됩니다. 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어요? 그럴 일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보세요. 얽매이기 쉬운 거. 여러분 뭔가의 복잡한 생각 누구 소리를 듣고 막 얽매인 거 많아요. 얽매이기 쉬운 거 벗어버리래요. 믿음의 경주를 하래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 바라보고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 이거 버리고 신앙생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조금 더 사람 때문에 시험도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다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아유 괜찮아요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번 주 그래서 사랑. 여러분 사랑의 사도가 되셔야 돼요. 더 중요한 이야기 해볼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인본주의 쓸 거 없습니다. 인본주의.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닌 우리는 신본주의입니다. 사람이 늘 우선인 인본주의, 사람 중심.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는 성경 중심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딱 돼버리는. 영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전에요. 하나님에 대한 실증을 느낀 거예요. 왜 실증이냐면 그 당시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3분의 1이 다 죽어나간 거예요. 이게 내 가족들, 형제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면 그때 이 사람들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막 기도했겠죠. 기도하는 데는 막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처럼 이런 막 전염병이 확 돈 겁니다. 또 막 전쟁이 일어나고 또 막 경제에 막 공황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막 문제가 찾아오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실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우리가 말하는 계몽주의가 나온 겁니다. 이성 중심. 이제 우리가 성경 중심이 아니라 이성 중심으로. 그래서 유럽의 18세기는 계몽주의 시대라고 그래요. 사람의 이성, 성경이 아니라 이성. 이성이 중심되니까 어떻게 성경에서 홍해가 갈라지느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그때부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부정하기 시작해요. 신성과 인성에 대한 부분을 부정하기 시작해요. 이때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계몽주의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발전하고 지금까지 온 게 뭐냐면 WCC입니다. 종교통합. 그게 다 계몽주의 이런 거. 이걸 통해 사람의 이성이 중심인 거예요. 이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나온 게 WCC죠. 근데 그 모든 것의 배경이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다양성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이잖아요. 구원자도 오직. 맞잖아요? 우리 오직 성경이잖아요. 근데 다양성. 그 사람을 인정하라는 거, 동성애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양성. 이게 그 뿌리가 뭐냐면 거기서 나온 게 바로 WCC 이런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 되어지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뭐 TV를 딱 보니까 워낙 유럽은 이제 태어나면 세례를 받잖아요. 그 세례증을 반납하는 그 운동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 기운동 이런 거 있잖아요. 명상운동. 이게 지금 유럽을 지금 전체 장악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는 다 문을 닫기 시작하고 교회는 다 빼앗기고 지금 그런 것들이 막 기운동 이런 거 또 명상 그러면서 이런 마약 어마어마합니다. 대학 교수님이 유럽에 있는 대학 교수님이 아예 대놓고 학생에게요 마약을 권유를 해요. 지금 이런 시대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서울의 학원에서 아이에게 그 마약 음료를 줘가지고요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그 마약이 가장 심한 데가 지금 부산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애 하나가요 마약을 하는 친구예요. 이게 아이들 가운데 그냥 보편적으로 좀 돼 있습니다. 워낙 이제는 마약이라는 게 너무나도 이제 쉽게 하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마약을 복권 팔듯이 팔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오직이라고 하는 걸 반대하는 이제 이게 법으로 딱 걸어가지고 교회에서 오직을 말하면 안 돼 이제 이렇게 이제 법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얘기한 겁니다. 가슴을 치면서. 너희들은 사람들을 좋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너희는 진짜 사람들 기분에 맞추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느냐.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느냐. 저는 하나님의 기쁨 되고 싶거든요. 사람이 중심인 인본주의가 아니라 사람이 우선인 그 저는 이제부터는 사람의 말은요 참고하기로 했습니다. 어떠한 말도 그냥 참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복음과 믿음 성경에 딱 서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신학도 아니더라고요. 복음이더라고요. 성경. 우리 교회는 이걸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들어봤죠? 원래 우리 금요기도회 찬양팀이 코람데오였거든요. 우리 진짜 이거 돼야 됩니다. 코람데오 뜻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코람데오 되어야 됩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목숨 걸고 코람데오를 외쳤어요. 생명을 걸고 이 사람들이 이걸 외친 겁니다. 어떠한 경우도 이성이 아니라 다양성이 아니라 종교 통합도 아니라 종교 다원주의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나온 것이 우리는 오직 성경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오직 예수를 얘기해야 돼요. 다른 걸 절대 안 될 겁니다.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돼요. 오직 믿음입니다. 그 우리는 오직 내 의가 아니라 내 노력도 아닙니다. 내 행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우리 인생의 결론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나는 감추어지고 나는 드러나지 않고
우리 인생의 삶의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러분도 임종 직전이 오잖아요.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이 오잖아요. 여러분 그 순간까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여러분 진짜 코람데오의 그 신앙,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말하는 이제 인왕생활, 인본주의 말하는 모든 것 속에 지금 우리 후대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 그 모든 배경 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아들 유혹한다니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와 중성을 만들었어. 인정해줘야 돼, 다양수.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 여러 말 하잖아요. 보라돌이 있잖아요, 그거요. 있잖아요, 그거 이상한 애들이 막 보라색 입고 나오고 막 이상한 거 막 있잖아. 그거 만든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알아야 됩니다. 다 프리메이슨입니다. 그게 다 동성애와 관련된 색깔들입니다. 그냥 우리는 막 좋아가지고 이렇게. 예전에 그 우리 때만 해도요, TV 하나 둘 셋 뽀뽀뽀하고 경쟁 상대 하나 둘 셋 있었습니다. 거기 나오는 그 교재들이 다 뭐냐면 다 그 뭡니까 그 창조론이야 진화론, 다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후대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엄청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그 문화와 그런 교육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우리 교회는 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의 길이 중요한 이유인데요, 여러분 구원의 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필요한 사람.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정관사 더라는 게 더가 붙었어. 더. 그럼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둘이 안 돼. 오직이라면 오직, 그냥 오직.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일단은 정말 불신자에게 필요하죠.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정말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 태어날 때보다 안진뱅인 겁니다. 이 사람이 교회 성전 미문에 지금 앉아 있어요. 아무리 교회까지 입구까지 와 있어도 이 사람이 단 한 번도 제대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보니까 이 사람 항상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근데 그날따라 이게 보인 겁니다. 그 사람의 너무나 정확한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40년 동안 그 인생의 문제, 운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복지를 가지고도, 구제 사업을 가지고도, 돈을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됐는데, 정확한 복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정확한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너무 짧지만, 단순하지만 너무나 정확한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불신자에게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선포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켰대요. 이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복음만 전하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손을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일으켜줘야 돼요. 그 사람이 설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영접 기도 했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저는 복음 전할 때에 어느 때 복음 전하면 그 사람의 손도 잡아줍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너무 사랑하신다. 손 잡아준 이 사람이 펑펑 울더라고요. 오늘 이 안진뱅이에게는 이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죠.
백문일답이죠. 백문일답이라는 건 1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한 가지. 질문이 100가지가 들어도 답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100가지 문제가 생겨도 답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문제와 어떤 질문이 와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전에 CC에 우리 김중곤 박사님이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또한 그리스도. 하지만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리스도. 우리는 백문일답입니다. 이 안진뱅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안진뱅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질병, 이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 원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약이 된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해답이요, 모든 걸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거 없잖아요. 이 운명과 질병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라는 길. 예수 그리스도는 답이요, 약이요, 길이란 말이에요. 그 저는 복음 전할 때 그분에게요, 당신 치료하는 약이 있다. 처방약이 있다. 거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당신 인생에서 답이 있다. 답이 뭐냐는 거야. 길이 뭐냐는 거죠. 그 길을 알려줄게 하면 제가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약이잖아요. 약 중에 최고의 약, 구약, 신약, 언약. 그렇죠? 여러분 오늘 약 타러 오셨잖아요. 어떤 분은 하도 이렇게 제가 얘기하니까요, 주일날 딸이 전화 왔고, 엄마 내가 밥 사줄게 했더니, 아니야 나 지금 병원 가야 돼. 딸이 놀래가지고요, 어디 아파 그러냐고. 일단 엄마 오늘 수술 받아야 돼. 그게 뭐냐면 성령의 수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리고 약 타러 가야 돼. 교인 약 타러 오신다는 거예요. 진짜 맞죠? 설명을 너무 잘했죠. 그럼 엄마 내가 다음 주에 사줄게 했더니, 아니야 다음 주에 내가 대수술 받아야 되나. 대수술. 맞잖아요. 최영호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요, 백문일답이요, 유일한 약이요,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그 길이란 말이에요. 길. 불신자는 100%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도 필요합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도 필요해요. 이게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16장 26절, 이 복음은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더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거. 이 구원의 길은 불신자만 필요한 게 아니면 우리 신자에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흔들림이 없죠. 성경은 말하기를 고린도 전서 10장 4절입니다.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 복음, 이게 반석이 돼요. 우리가 이 반석에서야 흔들림이 없겠죠. 우리 신자들도 오직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세상은 자꾸 여러분을 흔들어 놔요. 여러분 마음이 정말 요동칩니다. 막 태풍 불 때 이 바다 위에 배가 요동치는 것처럼 그 현실과 문제 앞에서 내가 요동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요동쳤던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리스도에게 딱 정박이 돼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건 제가 준비된 말씀은 아니지만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히브리서입니다.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돼 있죠.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돼 있죠. 여러분의 소망은 영혼의 닷이 돼요. 여러분 닷이 왜 필요하죠? 배가 파도를 만났을 때 닷을 내리면, 우리 어디서 내리냐? 바로 복음.
성경, 예수 그리스도 여기 내리는 겁니다. 그럼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누가 무슨 말해도 사람의 말은 참고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인왕생활이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말을 듣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다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말이 들리니까 내가 이제 내 이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성적으로 홍해가 막 갈라지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믿음이 은혜죠. 이것은 그게 믿어진다는 게 진짜 하나님 은혜 같아요. 자꾸 어떻게 죽은 예수가 어떻게 살아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신학 교수님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중에는 신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신학 교수님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가르치니까 다양성을 인정해 주라. 그리고 신학교 안에 막 이상한 동성애를 갖다가 창성해 주는 막 신학교 안에 막 그게 막 일어나고 막. 여러분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영혼의 닷이 돼요. 닷을 잘 내려야 됩니다. 이 배가 흔들릴 때, 파도를 만났을 때 닷을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려가지고 암초에 부딪혀서 내가 파손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파손되면 안 됩니다. 올바르게 여러분 정박을 해야 돼요. 파도는 쳐도 배는 가라앉으면 안 돼. 여러분의 인생 오늘 주님께요, 주님의 그 줄에 꼭 묶여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제가 약자를 쓸게요. 여러분, 약자입니다. 구원의 길, 구길. 이를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선포할 수 있도록,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부도 할 수 있도록, 초등부도 할 수 있도록, 어느 때는 글씨 모르시는 분들도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훈련하고 싶더라고요. 누구라도 복음 선포할 수 있도록, 이게 제가 구원의 길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왕이면 이거 할 때에 심플하게 만들어야 된다. 단순하게 해야 한다. 복잡하게 만들면 안 된다. 제가 여러 선교단체를 통해서 훈련받으면 각 복음 전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전도 폭발이다, 내용이 엄청 많고 다 통째로 외워야 돼. 그것은 내용이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 전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고 있는 구원의 길이 심플합니다. 우리 교회 초등부 아이가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복음 전하고 친구에게 복음 전하고, 이게 정상이죠. 그렇게 훈련 많이 받은 사람도 전도 못하고 있는데, 단 한 명은 정말 전도를 못하고 있는데, 내 형제가, 내 가족이 다 죽어가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데, 영적 벙어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다른 건 말을 잘하면서 왜 진짜 복음만 말을 못하는지 영적 벙어리가 돼 있는 겁니다. 뭐냐? 이분들이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내 형제들에게 지금 적색 경보, 죽음의 그 불이 막 켜져 있는데도 내가 모른 척 하는 겁니다. 왜냐? 내가 그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구원의 길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빨리 이 구원의 길을 먼저 내 자신이, 내가 이걸 빨리 내 걸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도록, 너도 할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너에게, 그리고 이제 너를 넘어서 우리 전체죠. 우리 전체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먼저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길, 이 복음이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백문일답이 되어지고 유일한 약이 되어지고 내가 살 수 있는 그 길 되시는, 구원의 길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빨리 내 것이 돼야 돼요. 제가 CC 훈련 받을 때에 사역일을 갖다가 통째로 막 외우게 했습니다. 실제 캠퍼스 전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순장까지 했거든요. 근데 순원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캠퍼스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너무 막 떨리는 거예요. 막 부담되기도 하고. 한 번은 제가 벤치에 앉은 사람 찾아갔고요, 복음 전한다고
아이고 오늘 날씨 좋죠 했단 말이에요. 말을 걸어야잖아요. 그랬더니 자기 이런 날씨를 싫어한대요. 근데 그때 제가 말문이 확 막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서 있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캄캄해요. 어떻게 복음 전하지 이거? 이게 우리 교회가 보세요. 이번에 필리핀 갔을 때도 영어로 또 따갈로그 준비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맞도록 준비해서 우리가 갔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필리핀에 있는 현지인들이 우리의 이 훈련을 받아갖고요. 와 진짜 이렇게 쉽게도 복음 전하는구나. 이번에 이렇게 훈련 받았잖아요. 우리가 간 이후에 그 현지인들이 그분들 우리 교단도 아닙니다. 그 현지인 교단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진짜 우리 구원의 일 가지고요. 우리가 나눠드린 그 자료 가지고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4월 마지막 주 4월 30일 날에는 신남 선교사님 오실 겁니다. 그날은 이제 우리 신 목사님이 헌신 예배 설교하실 것 같아요. 오늘 전화 오셔가지고 그때 자기 시간이 그때밖에 안 될 것 같다고 그런 아마 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잠깐 가서 도와줬는데 현지인들 가운데 이게 퍼져버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탈북자 가운데 우리는 북한 못 들어가는데 우리 구원의 길 훈련 이게 북한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또 알다시피 여러분 우리 훈련받은 사람들 가운데 초교파적으로 파라사역을 하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까지 지금 들어가서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우리 교단도 아닌데 어떤 분은 파송을 받으면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아프가니스탄 생명 걸고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구원의 훈련받고 그 현지인이 일가족이 다 들어갔어요. 난 그 이후에 그분들 생사를 모릅니다. 지금 빨리 이것을 정말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우리는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너도 할 수 있도록 너도 이 복음 듣고 또 우리가 다 복음 듣고 이 성경은 말하기를 오늘 본문이죠. 사도행전 3장 6절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대요. 내가 없으면 못 주는 겁니다. 빨리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입니다. 내 아들아 하면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도 강해야 된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충성된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너만 이 복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거 할 수 있도록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모든 곳 속에 순회전도 내가 있는 곳, 내가 다니는 직장, 학교로 파고 들어가서 그렇다고 해서 막 여호와 증인처럼 막 이상하게 막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조용하게 우리가 있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파송받아서 거기서 복음운동할 수 있도록. 제가 예전에는 대학에 대한 가슴이 있어요. 대학 캠퍼스에서 진짜 대학 복음하고 싶더라고요. 그 가운데 막 제자를 찾아낸다고 막 한 겁니다. 그 뜻이 맞았던 우리 친구들 몇 명이 뭉친 거예요. 그게 지금은 대학에 어떤 한 동아리가 지금 돼 있습니다. 동아리 돼 있어요 지금은요. 그때 우리 같이 마음 모았던 그 친구들 지금 다 목사들입니다. 교사는 다 달라요 지금. 다 달라요.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대요. 우리 예수님도 순회 전도했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 예수님의 복음 메시지는 이거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였죠. 또 보세요. 이걸 그대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대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세계복음화 되잖아요. 빈 곳, 사각지대가 생기면 안 됩니다. 사각지대를 다 없애야 돼요. 모든 곳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내 후배 가운데 하나는 지금 예수전도단 북한 선교 담당자입니다. 누구냐면 열방 대학이라고요. 제도에서 훈련시켜가지고 실제 파송 보냅니다. 내 후배거든요. 그 친구가요. 북한 사역하고 있습니다.
북한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들어갈 곳이 너무 많다니까 지금요. 그러면 목사 한 사람에서 혼자 되겠습니까? 뭐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걸 훈련시켜서 다 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적어도 내가 다니는 학교, 직장 내가 책임져. 그렇죠? 목사님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9절. 두루 행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 보니까 일루리곤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했대요. 일루리곤이 어디냐면 지금 말하면 이탈리아입니다. 바울은 여기까지 파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충격받은 게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돌아가시는 상황인데, 그때 뭐 이렇게 거동하기가 힘드시니까 그 병원에, 예전에는 보호자들이 같이 자잖아요. 이렇게요. 몇 개월 동안 우리 최민환 권사님이 붙어갖고요. 거기 붙어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똥 퍼내고 할아버지 간호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충격받은 게 있다니까요. 병원에 있는 사람들 다 영접시키더라고요. 나 그때 충격받았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 다 영접시켜. 그러니까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 복음 전해갖고요. 천국 가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 병원에 보내신 이유가 있겠죠. 거기에 내가 진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직장 필요한 겁니다. 그 학교, 우리는 전 성도를 다 훈련시켜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 훈련하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정교인이 할 수 있도록 심플하게, 심플한 복음.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다르죠. 제 목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이 오는 거. 저는 거기 욕심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 목회자들은 그런데 욕심 있는지. 저는 그 욕심 없거든요. 그분은 그냥 가까운 교회로 가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거 아니거든요. 제 목표는 교회 부흥시키는 게 저는 목표 아닙니다. 대형 교회 목사 되는 거, 좋은 차 끌고 다니는 거, 저는 그게 제 목표 아닙니다. 제 목표는 사도행전 19장 10절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이건 신자나 불신자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듣도록.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 복음 구원의 길 다 한 번 정도는 들을 수 있도록. 뭐 영접을 한다 안 한다 그건 나중 얘기고요.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영접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 사람의 마음을 문을 열어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복음 듣도록 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냐? 두 번째,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우리의 목표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다 구원받도록. 내가 있는 직장, 대학 다 구원받도록.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우리는 복음화라. 복음화.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 학교 복음화, 직장 복음화, 군 복음화, 우리 공무원들 복음화. 우리의 목표는 다릅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목표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34절입니다.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살. 칼을 꺼내 들고 간수죠. 근데 그 말을 받고 충격받은 겁니다. 34절을 보세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믿더라.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목표입니다. 다 믿도록. 여러분 시댁 가면, 친정 가면 모든 가족들이 다 믿도록.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결론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부산 함께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훈련을 다 받았어도, 여러분이 고학력자라 할지라도, 내가 뭐 박사학위고 엄청난 훈련을 엄청나게 받았어도, 성경을 백독을 하고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 니고데모처럼 성경의 박사하고 유대인의 지도자, 또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니까
아볼로처럼 성경에 능통한 사람, 하지만 복음만 몰라요. 전도 못해. 우리 부산함교회 성도들 영적 벙어리, 딱지 떼기. 여러분 속에 이 딱지 떼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엄청 많이 알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살려내는 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살려내는 거,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선교 캠프 31명이 갔다 왔잖아요. 100만 원씩 냈습니다. 그러면 31명이면 3,100만 원입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갔죠.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을 살렸다,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저는 다른 욕심 없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부산에 350만 영혼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150만 세대입니다. 가정이 150만. 그 모든 가정들이 다 복음화돼야 됩니다. 16군데 구와 군이 있습니다. 군 중에는 기장군이 있죠. 다 복음화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꿈꾸는 게 뭐냐면 지역마다 주일날 다 같이 모이고 평일날은 지역마다 지교회 만드는 겁니다. 내비게이터는 미션홈을 만들어가지고 지역에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교회 전략을 해갖고 평일날 거기서 지역에 제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거기서 구원의 훈련받고 전도운동, 복음운동 할 수 있도록, 또 거기서 제자를 일으키고 할 수 있도록 지교회 운동, 이거 하는 겁니다. 그 지교회가 더 성장되어지면, 지역적만 그 지교회가 성장되어지면 개교회로서 교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창녕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이게 좀 교회가 또 세워진 겁니다. 따로 가는 거거든요, 교회요. 근데 우리는 이제 따로 가는 건 아니고 같이 갈 겁니다, 이렇게. 같이요. 여러분, 영적 벙어리 딱지 딱 떼세요. 내 형제가 지금 당장 죽어가는데. 임종 직전인데 막 울고만 있어, 내가. 눈물 흘리고 있는 거. 눈물 흘리다가 죽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말주변이 없어요. 여러분이 말주변이 없는 그것 때문에 내 형제가 죽어가요. 내 가족 죽어간단 말이에요. 내 가족들 단 한 명도 내 살려내지 못해. 성경은 바삭하고 엄청나게 배웠는데 탄 사람을 구원을 못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걸 좀 이런 그 틀을 깨기 위해서요, 전 성도들 다 훈련시켜서 그 영적 벙어리 딱지 떼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뭐 구원의 길이 뭐 신학적으로 어떻고 저쩌고, 그거 진짜 모르는 소리거든요. 지금 그게 아니라 너무 지금 현장이 너무 시급해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다 복음 전할 수 훈련시켜야 된다. 그래서 만드는 게 구원의 길입니다. 뭐 이거 가지고 막 별소리를 다 하고 막, 그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현장은 너무 시급합니다. 너무 급하단 말이에요, 지금요. 아니, 여러분 자녀가 물에 빠졌는데요. 야, 너 언제 빠졌어? 내가 엄마가 너 학원 가라고 했잖아. 왜 여기 와갖고 여기. 그럴 시간이 어딨어, 지금. 빨리 건져내야죠, 지금요.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지금 건져내야죠, 일단은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특히 우리 교회 영적 벙어리 딱 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적 고령화도 영적 고령화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요, 다 흰머리만 있어요. 젊은 세대는 없어. 유럽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많아요. 우리 청년들이 많아요. 미래가 있는 겁니다. 다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이 몰몬교를 보니까요, 20세가 되어지면 다 장로로 파송 보냅니다. 평신도 선교사도 다 파송 보냅니다. 여러분, 그 정도입니다. 다 장로로 세우고 선교사로 세워갖고 전 세계 다 보냅니다. 도대체 거기는 무슨 훈련을 하길래? 도대체 그들은 무슨 훈련을 하길래? 신천지는 무슨 훈련을 하길래? 신천지 받은 사람이 그렇게 교회를 비판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무슨 훈련을 하길래? 우리는 그걸 능가해야 되겠죠. 그 중에 우리 하나가 구원의 길입니다. 영적 벙어리 떼야 됩니다. 뭔 말이 많고 뭐 신학적으로 얘기하고 뭔 얘기 다 해도요, 복음 하나 못 전하면서 그렇게 말이 많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 화난 거 아닙니다. 화난 거 아니에요. 현장이 너무 시급해서. 여러분 현장 가면 눈물 난다니까요. 해외 현장 가보세요. 여러분 눈물 납니다. 우리가 필리핀 가서 선교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선교사님이 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 헌신해야 되거든요. 코로나 걸렸는데요. 일가족이 다 걸려갖고 방 안에 딱 들어가고요. 국내로 안 넘어오고 모든 선교사님 다 들어왔는데요. 안 들어왔어요. 우리까지 가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 우리 신목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 여러분 내년에도 여러분 시간 되신 분들은 상황 되시면 기도하다가 여러분 도전하세요. 우리 제가 기환이에게도 얘기했거든요. 야, 너 사장님인데 내년도에도 도전해라고 했어요.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해보겠대요. 너 안 되면 2박 3일도 가라. 그리고 기도하겠대요, 자기도. 그래서 내가 안 가면 쪼아붙이려고요. 내가 볼 때는 2박 3일 정도 갈 것 같아요. 하도 쪼아붙여라고 지금. 그래서 5박 6일은 좀 그렇고요. 2박 3일. 그래, 2박 3일. 갈 것 같아요. 내년도에 40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40명. 알고 여러분 지금 왜 우리 교회가 구원의 길을 하는지 계속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시고 여러분 힘 얻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구원의 길도 준비되어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생명 살리며 응답 누릴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